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들춰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어떤 생각이 우리의 진심인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무엇이 나의 진정한 소원인지 마음과 글씨에 살아갑니다. 온갖 반대와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따라야 할 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못 보면서도 보는 척 인쇄하고 못 들으면서도 들리는 척 감추는 소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무지하여 주님의 뜻이 가릴 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함부로 주장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쉽게 예단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과 어리석음을 진실로 얘기하오니 우리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자비로운 은혜로 고쳐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할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만 있어도 존경하지만 옆에 분들도 보십시오. 함께 있어서 참 존경하지요. 머리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군요. 이숙자 권사님도 머리 하시고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이쪽만 봤더니 네, 권사님도 하셨어요. 아니 관심 보시고 무엇하면 힘도 나고 또 옆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어서 힘도 나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요. 성령 강림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을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 누가 새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써줬어요. 요즘 자꾸 많이 올라서 성경가가 비싸잖아요. 보통은 4만원, 5만원쯤 돼가지고 이제 성경 성경가를 사더라고요. 이거가 4만 몇천 원쯤 쓰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대한성서공에서 새한글 성경이 나왔다고 주셔서 몇 가지 본문 찾아보고 새한글 성경 구성 3권의 구성이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꺼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 자리로 나아가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더라. 그때가 어디냐? 지금이다.
이때라 우리의 건물 가득 떠나 이때라. 제가 이거를 우리 집에 찬송가를 해놨는데 어제 김영호 권사님이 탁구지라는 노래를 틀어놨다가 찬양을 틀어놓으셨는데 이때라 이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바꿨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은혜할 때이며 지금은 희박하고 살아날 그때입니다. 한 달여 전쯤에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하시는 기독교 하셨다는 거. 근데 듣지 않으셔서 어디서 오시는 예배당에 오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화가 날 뻔했어요. 가시로도 잡으로 피하셨어요. 아니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벅차였어요. 그래가지고 피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나고 스스로 사고를 내라고 피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5월 4일 날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꾀를 준비해 놔서 원장님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 5월 4일 날 주로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이 났어요. 벼락이 쳤고요. 그 벼락이 쳤는데 전선을 타고 들어온 가설들과 원장님 댁 도깨비 집에 흘러들었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신발장을 모두 피웠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이민들의 신고를 했고 불이 불고 나와가지고 불을 껐는데 저희도 노래를 하면 주문을 해놨어요. 그런데 뒷문이 닫혀 있어서 불이 들어가는 공간에만 불이 났어요. 물론 뭐 목소리 같은 걸 메이커가 다 스며들어서 고통성에 했지만 큰 불로 번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줄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일어난다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해하면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평온한 날들만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날들도 있지만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서 위태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평온한 때도 만나고 약간의 때도 만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그 원인이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 삶의 단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라 나는 굉장한 사람인 거다. 이 사망을 흘려서 누가 나를 건져냈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해 적절한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도 있고 조금 외통을 갖고 좀 힘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습니까? 눈 감았으니까 저쪽 나라에서 저쪽에 발전소 해결된 그런 거 싸가지고 수업을 만들고 국공장치 살고 또 그래가지고 이런까지 조금 떨어지면 그냥 갖고 올라가고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유라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택 옆에 고장나는 게 있고 방울토마토 5개, 고추 4개, 심었어요? 고추 4개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쁘기도 해서 잘라줬고 또 하나는 예쁘기가 한번 뚝 하고 있더니 노란 꿀에 딱 돌돌이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약간 휘물럭 해요. 그런데도 제가 열심히 물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래요? 터졌고 쓰고 딱 봐서 봤더니 그냥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이게 되고 물이 필요하다는 거. 잘 된 것 같은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얘네들이 나 그거 그래서 또 물을 주고다가 열심히 물을 줬더니 조금 살아났어요. 이틀이나 3일에 물 한 번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충분한 물이 필요하듯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가 없다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나아가서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더라도 낙성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지 아니면 시들어가고 있는 분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전에는 내가 이랬고 무의식적에 내가 그래도 큰 가닥했었는데 옛날에 잠깐 가닥했었고 김경태 원장님 오늘 성화님 관련 주제였는데 김경태 원장님 함께 오신 어떻게 되는데 1년 연극 하시면서 시니어 연극 얘기하시면서 그때 뭐 했는데 그때 뭐 모일 때 매주 뭐 식사 전하셨고 뭐 하셨고 이런 거는 그때도 괜찮아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의 은혜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누려갈 수 있는 소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시작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근데 빵! 뭐 났어요? 하고 하고 오면은 거기가 자고 여기 물놀이만큼 잡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는 거 길이 뭐 좁지도 않고 그런데도 큰 가고 시원함이 있는 거의 뭐 뻔합니다. 누군가가 노란불이나 빨간불 보였는데 서천으로 알겠었는데 오늘 지나게 우리의 삶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있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늘 위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려워 떨며 자포자기하거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볼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겁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으로 수고를 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덕을 키우고 넓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기 위한 우리의 영적 태양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사울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아람왕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칩니다. 곧 무엇을 하는 거예요? 침공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사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곧 침략해 들어올 텐데 몸을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 말입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뻔히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엘리사와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사안의 눈을 띄워줍니다. 사안의 눈을 띄워줬다는 건 어떤 눈을 띄워줬다는 거냐면 없어진 성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데 무엇을 불말과 불정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시가 믿음의 안목이 웃긴 그 크기에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있는 눈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서 평생 머리까지 기어있고 선한 안개가 더 때가 있다. 어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으면 먹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정적인 때가 있으면 피곤할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오는 내가 나를 하는 바로 뼈를 굴리는 자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뼈를 분별할 줄 아는 유경의 삶을 지키고 뼈를 따라 돌리고 뼈를 분별하여 바람을 쏘는 정말 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있잖아요. 때로 성령이 함께 이끌 고린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고 보라 정말 은혜의 날을 말하는 주로 수금은 구원의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은혜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땅 이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죠. 당시 히브리 교민들 물론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서 얘기하는 혼란스러운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고난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분명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라며 대단히 중요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방금 여러분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지금 두려움에 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있는데 내가 자살하고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는 정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때 믿음을 다시 붙여 세우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신문의 삶은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좋은 은혜를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저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면들이 간절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 인생이 너무나 부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신경을 하면서 놀랬던 게 있어요. 이런 제목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없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안하고 좋지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삶이 평안하고 삶이 좋아서 매일매일 그냥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후기지도 되는 기준으로 그러시는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져오지 않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잠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오히려 더욱 감솔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떠나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파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솔직히 말하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무게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해주시고 때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향을 열려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나아가 온전히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우리 군대를 진실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